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지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무리 친한 관계에 있어도 두 가지는 결코 빌려주지 않는 게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동차고요. 또 하나는 아내라고 합니다. 자동차를 친구한테 안 빌려주는 이유는 대형사고가 났을 때 책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친구 간에 차를 빌려준다는 건 미국에서는 굉장한 거예요. 아내를 빌려주지 않는 이유는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오늘 아까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 아내를 빌려드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셨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이 요셉은 당황했어요. 자기하고 한 번도 잠을 자지 않은 약혼자가 갑자기 임신해서 배가 불러오는 걸 보고 너무 놀래서 망연자실에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셉은 분명히 그 이유를 그 약혼자에게 따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약혼자 마리아는 그동안 자기한테 있었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설명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는 것이라. 그렇지만 이것을 들었을 때 요셉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인이 이런 경우를 당했다면 여러분이 그리고 하나님이 선서를 보내가지고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간단치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제 사흘만 지나면 크리스마스 이브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지금 맞이할 계획인지요? 같은 크리스마스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가에 따라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아기 예수가 탄생했는데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이것이 축복의 크리스마스가 되는지 저주의 크리스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헤로드 왕은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엄청나게 화를 냈습니다. 자기가 왕인데 왜 유대인의 왕이 또 나오냐 이거죠. 그래서 2살 이하 아이들을 다 살해하는 명령을 내리게 됐지요. 오늘날도 헤롯처럼 예수 때문에 내가 손해본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 나왔죠.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여종이 점쳐가지고 돈 벌어 왔는데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버리니까 예수 때문에 손해봤죠. 그런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분노가 점점 치미는 거죠. 이것이 축복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도 그렇게 구약의 약속에 따라서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한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진짜 메시아가 탄생했더니 환영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영접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반면에 누가 영접했습니까? 전혀 관심 없고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동방의 별을 보고서 연구하는 동방 박사들, 양을 치는 목자들이 아기 예수에게 가서 경배를 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여러분이 이 크리스마스를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맞이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을 나타내는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크리스마스에 대한 마음의 자세.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크리스마스를 맞을 때에 천국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가. 자,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움으로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8절에서 20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 천국이 임하는가? 천국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협조를 요청하시는 사항, 여러분이 하나님께 협력해 드릴 때에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면 여러분이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협력해 드릴 때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유전적인 예수님의 몸에서 완전히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인 원죄의 어떤 요소도 본질적으로 차단해야, 그래야 그 예수님이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 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전혀 관계하지 않았던 한 여인의 믿음의 협력이 필요했다. 믿음으로 그 여인이 협력해 주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죠. 그 여인이 잉태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지금 천사가 설명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잉태했을 때 남자를 관계도 않은 처녀가 잉태했을 때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돌로 쳐 죽는 것을 막아주고 그 마리아와 태어날 아기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바로 약혼자 요셉이라는 한 남성 청년의 믿음의 협력이 필요했다. 그가 하나님께 협력해 주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마리아가 임신해서 배가 이렇게 불러졌을 때, 이게 드러났을 때 즉각 하나님은 결혼하게 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뭐예요?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이는 뭐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된 것이라 라고 협조를 지금 요청하고 있죠. 자, 여러분 20절에서 지금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것은 무슨 말인가?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 수요 성경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약혼해가지고, 약혼하면 사실 법적으로 결혼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법적으로는 결혼한 것입니다. 그러나 1년 동안을 서로 별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못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난 후에 이 남편이 약혼자의 집을 찾아가서 그 아내 된 사람을 데리고 자기의 집으로 데려오는 것, 이것이 정식 결혼의 풍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밤에 가서 데려오기 때문에, 옛날에는 휴대폰이 없었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몰라서 신랑이 오는 것이 더뎌지는 수가 있었죠. 그래서 등불에 기름 준비하는 그 비유가 나온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남편이, 이제 정혼한 남편이 1년 만에 아내를 데리러, 원래는 가서 데리러 오는 것이 결혼인데, 이 지금 요셉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 약혼자가 이렇게 배가 불렀어요. 자기하고 잔 적도 없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무 놀란 거지요. 그래서 본문을 보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이라서 시끄럽게 하지 않고 자기 약혼자의 인격을 존중해서 그래서 조용히 사라지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정대로 그 안에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잉태한 것이다. 다른 남자의 짓이 아니니까 제발 좀 도와다오 라고 지금 하나님이 협조 요청을 한 거예요. 막 사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지금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왜 이랬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천지창조라고 하는
정말 거대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일을 할 때도 이 세상 우주 가운데 어떤 존재하고도 상의한 적도 없고 협조를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능력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모든 동물은 종류별로 기는 짐승 나는 짐승 있으라 명하니까 그대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는 일에서는 간단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청년에게 지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정하는 모습을 우리는 읽은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하나님이 한 청년에게 제발 날 좀 도와줘 라고 부탁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걸 보면 메시아가 성육신하는 사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는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천지창조보다 몇 배나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은 우리 그냥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면 기쁘다 우주 오시면 하면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저희와 여러분을 위해서 힘든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지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는 일을 하실 때에는 설득하고 요셉의 눈치도 보고 또 협조를 요청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 사건, 이건 성탄절의 기적이다. 성탄절의 기적이다. 이것은 일반적인 가정, 여러분의 가정에 한 아기가 탄생하고는 차원이 다른 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연약한 이 인간의 몸을 쓰고 바뀌어 변화되는 엄청난 사건이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사건이다. 이게 기적입니다.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다. 천지창조보다도 몇 배나 어려웠던, 천지창조는 하나님이 막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그냥 선포만 하면 됐는데 그거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까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힘드셨는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그냥 말씀으로 선포하니까 없던 것이 생겨났습니다. 바다와 육지가 갈라져라, 그냥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처럼 이 연약한 사람의 몸을 쓰고 오시는 것은 이처럼 힘들었다. 어느 정도 힘들었는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보이는 땅 위에 보이는 우리의 육을 쓰고 오시려면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과 땅을 넘는 경계, 이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늘과 땅을 넘는 경계는 비록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죽음 이외에는 넘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게 수요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하늘과 땅은 너무도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의 축복과 하늘에서의 영광과 복음을 이 땅에서 설명하면 이 땅에서는 조롱하고 바보 취급을 해버립니다. 이 땅에서의 즐거움과 쾌락,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잘 되는 것, 이것은 하늘나라에서 보면 헤롯 왕 같은 사람 저주받을 일이죠. 하늘과 땅은 너무나 반대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존재가 땅으로 오려면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올 수가 없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만 기억하고 있지만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는, 자기 자신을 다 비우고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죽이는 이 고통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경계를 버리시고 아기 예수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성탄절의 사건,
이것이 있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일을 행하셨던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이 자신을 죽이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걸로만 그냥 성탄절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또 뭐가 필요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대로 사람의 협력이 필요했다. 먼저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쓰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빌려주는 사람이 필요했다. 마리아입니다. 그냥 아무의 몸을 빌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협력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하나님이 협력을 요청하는데 그 하나님께 협력해 드릴 때에 천국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다. 놀랍죠? 천지를 창조하는 것은 그냥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그 아기 예수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임재하려면 내가 그 하나님께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까 본문에서 읽은 대로 요셉은 그 약혼녀가 자기하고 자지도 않았는데 임신한 걸 배가 부른 걸 보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 조용히 그냥 끝내려고 했다. 그런데 조용히 끝내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지금 막 사정하는 것입니다.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아내로서 너희 집으로 데려가라. 이렇게 사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 성탄절 사건,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쓰고 오는 것은 천지 창조보다 몇 배나 어려운 기적을 통해서였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협조를 요청하실 때 여러분이 협조에 응해 드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동행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영원토록 임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매주일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협력사항, 그것이 바로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요셉에게 누구를 보내서 하나님이 요청했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이 천사, 주의 종이죠. 그래서 목사가. 이 목사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협력해달라고 요청하는 이 협력의 요청사항에 응답하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임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일까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고, 서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뭡니까,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축복받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그 하나님은 협력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협력 요청사항,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달라고 하는 것이죠. 축복의 통로, 찬양은 잘하는데 통로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웃에게 반드시 흘려내보내줄 때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받기만 하고 그러면서 막 우리 가정에 이거 주세요. 우리 애를 어떻게 해서 축복해 주세요. 그 축복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흘려주지 않는 한. 이것을 내가 맡고 있는 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으로 임재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요청에 협조해 드릴 때에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금년도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것입니다. 자,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임마누엘 하시면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이 찬양으로 화답할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천국에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약혼녀를 하나님의 마음대로 임신시키고 마음대로 메시아를 그 뱃속에다 집어내서 탄생하게 하는 것, 이것은 아무리 경건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할지라도 남자로서 용납하기 어려운, 허락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땠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이 맞이했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죠. 이것은 요셉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 기쁘다고 우주 오셨네 할지 몰라도 기분 나쁘고 가슴 아프고 자존심 상하고 왜 하필이면 내 여인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라는 것이죠. 기분 나쁜 그런 성탄절이 될 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설득하고 달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요셉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감정을 상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눈치를 살피면서 오히려 도와달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말씀하시니 말이에요.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서 설득하는데 요셉이 납득이 될 때까지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강제로 지금 밀어붙이기로 하고 있지 않아요. 분위기를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지금 요셉에는 자존심이 확 밟히고 있는 거예요. 내 아내를 누가 감히 범해서 아기를 갖게 했냐 말이에요. 이것이 아무리 하나님이 하셨다 할지라도 내 감정과 내 자존심은 용납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막 지금 달래고 있어요. 뭐라고 달랩니까? 요셉아, 내가 마음이 아프고 내가 그 쓰라린 마음은 내가 누구보다 잘 알다. 지금 본문을 보세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왜 다윗의 자손이란 말합니까?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지금 너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네가 내 자존심과 내 욕심 이것을 좀 내려놓으면 네가 지금 힘들고 아프다는 거 내가 안다. 너무나 잘 안다. 그렇지만 그 대신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네가 이것을 참아주고 이해해 준다면, 내게 협력해 준다면 이 세상의 모든 인류들이 죄에서 자유함 얻는 이 놀라운 구원의 길이 이 길밖에 없으리. 요셉아, 나를 도와다오. 하나님 사정하고 있다. 여러분, 성탄절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네가 협조 이해해 주지 않고는 이 일이 결코 일어날 수 없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마음대로 못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해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정말 위로하고 사랑해 주시는 그 따스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강제로 요셉에게 몰아붙이지 않은 거예요. 너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될 줄 알아? 막 그렇게 화내지 않으신 거예요. 사정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너 하나가 참고 너 하나가 이해해 주기만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임마누엘의 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지 아느냐? 내가 이해해다오. 내가 양보해다오.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인자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상처받은 요셉을 위로하시고 달래주시고 허그하시면서 그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계절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의 계절은 하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억울한 마음, 억울하고 고통받고 마음이 힘들어하고 세상에서 왕따 돼가지고 외로워하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달래주고 허그해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사랑의 계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베푸는 이 때잖아요. 예.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상한 자,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 자, 또 죄악감에 사로잡혀 있는 자, 죄의식 때문에 사로잡혀서 고통받는 자, 소외된 외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와서 요셉에게 한 것처럼 위로하시고 허그하시면서 여러분을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굉장히 억울하고 제가 지금 굉장히 힘든데 하나님 저 같은 걸 찾아와서 지금 위로해 주십니까? 막 허구해 주십니까? 당연합니까? 당연합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주님, 요셉은 그 당시에 자기의 프라이드와 자기의 욕구를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을 위해서 고통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처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이렇게 지금 고통받고 이렇게 외롭고 억울한 상황에 처한 것은 제 욕심 때문이고 제 야망 때문인데 주여 나 같은 자를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나를 허구해 주시고 내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그 성탄절의 계절에 할 일은 바로 무조건 은혜를 베푸시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허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가까우면 찬양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여러분을 사실은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허그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분 앞에 찬양으로 응답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세로 여러분이 며칠 동안 이제 사흘 후면은 크리스마스 이브지만 계속 찬양해 보세요. 그냥 무조건 그분을 낳고 찬양해 보세요. 정말로 여러분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24절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근금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의 경건함을 배우는 자세입니다. 마음의 자세. 그러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것입니다. 자, 요셉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경건할 수 있었을까? 요셉은 이 모든 이 천사에게 설명을 들어봤더니 자기는 처음에 너무나 억울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하필이면 납니까 했는데 자기 하나가 희생함으로 해서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대속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고서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어오시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신 거예요. 자아를 죽이신 거예요. 나를 부인한 것입니다. 이 사건 앞에 나의 이 사소한 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희생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래서 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순종한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들지만, 마음에 아팠지만, 쓰라렸지만 아내로 데려온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왜요? 그분이 당한 희생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뭐 눈물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요셉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분이 당하신 고통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빌립보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가졌던 마음이었어요. 이것을 바울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을 품는 사람이 천국을 체험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저는 여러분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자신을 부인한 그 요셉의 경건함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려고 할 때, 그 요셉의 경건함을 가지려고 할 때 여러분이 진정한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5절을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별로 평소에 관심 못 가졌던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25절. 시작. 아들까지. 자, 요셉이 마리아를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니까 그렇게 해야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하나 희생하는 것 때문에 모든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데려와서 순종했어요. 데려왔습니다. 데려왔다는 건 뭐예요? 폐가 이렇게 돼서 걸리면 죽는 거죠. 율법적으로 돌에 맞춰 처형당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데려왔어요. 그 얘기 뭐예요? 임신 초기라는 얘기 하시죠. 임신 초기에 하나님 바로 즉각 결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를 낳기까지 통침치 아니하더라. 당시에 요셉은 아마 분명히 20대에 정력이 왕성한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기가 낳기까지 아직 임신 초기인데 오랜 기간을 최소한 6개월 이상을 동침하지 않고 견딘다는 이미 1년을 그렇게 지냈는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자신의 가정에 임할 때까지 자기의 육체적 욕구를 절제한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이 몸이 원하는 육체적 욕구를 절제할 때 이것을 누를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임마누엘은 영원토록 동행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에는 다른 때와 같이 여러분 미신자들은 크리스마스 이브를 어떻게 맞이합니까? 먹자판이에요. 먹고 놀고 흔들고 하는 거지. 이게 뭐 육체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요셉처럼 여러분의 육체적 욕구를 절제하고 억제함으로 임마누엘의 예수의 임재로 충만한 성탄절을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정말로 진정한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주시려고 주께서 친히 죽으셨습니다.
친히 자신을 부인하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 주님, 그러면서 우리에게 협조를 요청하시는 주님, 이제부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순종할 때 우리의 가정에 아기 예수가 영원토록 임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